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오늘 47절에서 56절의 말씀을 갖고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라는 제목을 갖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신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정리 좀 하고 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 속에 한 이치 한 이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이치라는 게 바로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지혜가 됩니다. 지혜. 그래서 사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야만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말씀 속에 이치를 한 이치 한 이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많은 이치들이 우리에게 이게 들려지는데 그 이치들이 우리에게 많이 깨달으라고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많이 기록하신 거예요. 그 지혜를 가지면 준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예비하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구원을 이룰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의 이치가 없으면 반대로 말하면 구원 이루기가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선조들의 신앙처럼 그냥 우상 빌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며 빌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그분의 질과 사상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의 이치, 성경의 지혜가 와줘야 된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 특별히 그 기도하신 내용 속에 고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신 모습을 표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육체의 고난과 죽음 앞에 정말로 고민하는 모습처럼 보여진다 그렇게 했어요. 말씀의 그 표면은 진짜 그렇게 보여요. 근데 요것은 껍데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요걸 그냥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이 죽음 앞에 힘들었으면 이런 고민을 할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주님을 육의 차원으로 끌어내리는 거다 말이에요. 그 속에서 주님이 왜 이런 고민을 하셨는가라고 껍데기를 벗어내면 사건과 역사 속에 있는 그런 환경적인 모든 것을 벗겨서 주님이 이 잔,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되는 이 사건 앞에서 왜 주님이 고민을 하게 되었는가 라는 그러한 결론을 우리가 말씀을 쳐다보면 그거라고 했죠. 자, 주님이 이 십자가의 잔을 지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주신 필연적인 거라고 했어요. 오실 때부터 십자가를 지기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십자가를 지려고 오셨는데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데 어떻게 잔을 마시느냐가 중요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시는데 어떤 마음과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고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획하셨던 구원의 완성과 하나님의 의가 삐뚤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주님이 그런 우리와 같은 육신의 우리와 같이 연약하여 그냥 인간적인 마음 생각을 갖고 그런 삐뚤어진 마음을 갖고 십자가를 졌다면 우리를 위해서 죄를 속하는 속건 제물이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고민은 어떤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는데 하나님이 주신 잔으로 고난의 잔으로 마시느냐 아니면 이제 마귀가 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 말기에 이제 인자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이제는 예수가 십자가의 잔을 마시게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수없는 방해 공작과 해방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말이에요. 그 해방 앞에서 어떠한 마음과 사상과 그러한 의를 가지고 십자가의 잔을 마시는가 너무나도 중요하다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것이 마귀의 방해 공작으로 실패의 잔을 마신다면
영원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잔이, 그 계획성이 무너지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이 십자가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잔, 마귀가 해방하는 잔을 마시지 않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잔으로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돌라고 하는 그런 이 내면 속에 의사적인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이치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환난의 그러한 고통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고난의 잔을 마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단 말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날보다 괴롭고 힘든 날이 더 많대요. 그러니까 이런 고난을 마시는 잔이 올 때 우리도 어떤 잔을 마실 건가를 하나님의 지혜를 주님을 보고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말씀의 뜻을 이루려고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신 것처럼 그의 의와 정신과 사상이 깨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뭐예요? 이런 고난의 잔 앞에서 어떤 잔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시련의 잔으로 우리는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시련의 잔으로 마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잔으로 마시지 아니하고 마귀 사단의 이 더러운 영들의 그러한 주시는 그 더러운 영들이 주는 그러한 잔을 마신다면 우리는 뭐 하는 자예요? 실패하는 자다 말이에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쓰러지고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교회 와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일주일에 모든 죄를 싹 용서해 주시고 또 나아가서는 개가 못 묻은 거 또 돼지가 못 묻은 거 또 다시 가는 것처럼 그런 삶을 반복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잔으로 먹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의를 이루게 되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져서 당신의 택한 백성, 당신이 기뻐하는 자녀들을 많이 얻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잔으로 먹으면 그 속에는 정말로 영의 이치, 구원의 그런 아름다운 깨달음들이 넘치어 온다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날마다 이러한 깨어있는 신앙을 우리가 주와 함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산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을 때 산 아래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를 잡으려고 이제 가룟 유다와 많은 제사장과 또 로마 군병들을 앞세워 이제 칼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나와서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죠. 자, 그래서 오늘은 입맞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12사도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12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선지자들도 있고 오늘날도 주의 종들이 많이 있지만 12 제자라는 것은 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잖아요. 그 부르심의 선택하심의 그 은혜는 너무도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12 제자로 선택받은 자들이 나중에 12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그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장차 하나님의 나라, 영화로운 그 세계에서 펼쳐질 그 존용성을 한번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큰 놀라운 그 존귀와 이음을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직분을 그 하늘의 영광의 존엄성을 알지 못하고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이 가룟 유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마귀의 잔을 마시다 보니까 마귀의 잔을 마시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스승도 팔고 진리 영감도 팔고 더 나가서 자기의 구원의 모든 것도 다 헌신짝 버리듯이 팔아먹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 인생이 참 진리의 인격화가 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반드시 어떤 사건과 환란이 오면은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우리는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예배하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그만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치가 깨달아져서 내게 저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말씀의 이치들을 저장되어져 있는 것을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지식으로 방을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러한 이 진리로 우리의 이 신앙 사상과 지식이 진리로 이 인격화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결과적으로 뭐예요? 타락한 옛사람의 주격으로 살다 보면 반드시 뭐예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우리가 많이 고백을 하고 손을 들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사건과 환란이 올 때마다 예수를 팔아먹는, 믿음을 팔아먹는 그러한 이 신앙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질적으로, 표면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성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예수를 얼마나 많이 팔아먹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를 팔아먹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이 신앙 속에서 우리가 예수의 입맞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깨닫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을 맞춘다라고 하는 이 관계성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입을 맞추는 그 관계성은 아무나 입을 맞추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연인끼리, 부부끼리 입을 맞추지, 사랑하는 사람끼리 맞추지, 뭐 다른 사람하고 맞추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문화가 틀리다 보니까 남자들끼리도 가까운 사람들끼리도 이 입을 맞추는 그런 이 관계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성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줘요. 이건 틀림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입을 맞추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입을 맞추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스승과 제자가 서로 사랑의 입맞춤으로 나누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이면 속에는 지금 뭐예요? 가룟 유다의 그 입맞춤은 그런 것이 아니라 무슨 입맞춤이에요? 예수를 속이고자 하는 것이고 죽음에 던지고자 하는 그런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입맞춤을 우리는 단순히 육체와 육체의 입맞춤으로 보지 말고 넓게 한번 신앙 속에서 펼쳐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했지만 사랑의 관계성이라고 했죠. 사랑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신앙 속에서 좀 더 넓혀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삶의 속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그리스도와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모든 언행, 그분을 향한 그 사랑의 언행들이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입맞춤의 관계성이다 말해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 입맞추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냥 우리는 좀 깨달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때는 뭐 조그만 교회 청소도 하고 다 이것이 우리가 주의 몸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다 그런 주 앞에 헌신한다는 마음을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 건축이나 선교나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러한 때로는 이러한 헌신과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그러한 모든 헌신의 내용들이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모습이 보여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의 입맞춤과 또 한 가지의 입맞춤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의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주 의리 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담대한 사람입니까? 그 로마 군병들 앞에서 예수님의 잡혀갈까봐 자기 있는 단검을 그것도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씀 전에 그랬거든. 너는 겉옷을 팔아 뭘 사라? 검을 사라 그랬거든요. 진짜 검을 갖고 다닐 거예요. 조그마한 검을. 그게 겉옷을 팔으라는 거죠. 열심을 팔아서 진리를 사라고 하는 건데 검을 갖고 다니. 그래 그 검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제사장의 종이라고 했어요. 다른 성경에 그 이름을 말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고의 또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걸 보면 베드로의 그 충성, 헌신은 대단한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습도 이게 입맞춤이 아니지만 이것도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충성과 헌신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주님과의 연관성, 이면적인 계시적이고 의사적인 그런 단일이 아니면 잘못된 입맞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이 또 오늘 이 검을 빼서 말고의 이 귀를 잘라낸 베드로처럼 잘못된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수없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영적 체험을 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눈물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말들의 외침,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들의 외침을 얼마나 많이, 특별히 강단에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삽시다, 얼마나 주님의 입맞춤과 같은 그런 사랑의 표현들의 말들을 쏟아내느냐 말이에요. 또 우리의 행실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진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주님과 연합이 되지 않으면 때로는 이것이 그러한 나의 헌신과 나의 노력과 나의 모든 충성이 주님에게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주님이 원하는 헌신과 충성과 봉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없이 자기 주관에서 나오는 모든 충성과 봉사와 헌신은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자꾸 오면은 일부터 자꾸 시켜요. 그래야 참여의식을 자꾸 시키고, 그래야 물론 그 말도 좀 일리가 있는 게 자꾸 활동을 하다 보면 믿음의 그러한 이런 활동 속에서 기도도 한번 더해지고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러나 말씀을 깨닫는 게 문제다. 말씀의 이치를 자꾸, 왜? 복음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오면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뭐예요? 육이다 말이에요. 육. 그러니까 수없는 많은 충성과 봉사를 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의 의사성으로 연합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주의 뜻과 사상과 마음으로 연합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주의 길을 갈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자, 오늘날도 우리가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랑의 고백과 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뭐예요? 말씀의 연합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진리의 연합이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진리의 연합이 되어 있으면 목회자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날마다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발전성 있고 성장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그러한 본분으로 만들어져 간다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갑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사랑의 연합이 되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입맞추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과 인격으로 연합되지 아니한 그런 입맞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입술로는 사랑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입술로는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그들의 삶과 행위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의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한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였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생활 속에서도 분명히 보고 느끼는 바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마음과 신앙 사상이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치를 깨달을 때마다 하나씩 뭐 하냐면 그것이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건 이거잖아요. 주님과 연합이 되어라. 사랑의 관계성으로 이어져 가라. 그럼 사랑의 연합으로 관계성이 이어지면 우리가 그 말씀의 이치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사상이 그의 뜻 하나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생각을 갖고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신앙의 삶으로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믿음의 길이다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못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껍데기를 갖고 자꾸 주님을 사랑하는 거 보세요. 새벽 예배 매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진리의 그러한 음성으로 우리는 연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예요? 아들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귀가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의 이치에 연합되어 가는 그 사람만이 바로 뭐냐? 진리의 길을 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성에서 입맞춤을 가져가야 되는 것이 교회 생활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육으로 잘못되어 간다니까요.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오면 반드시 그 사람은 실패의 잔을 마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주님과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야 돼요. 인격적인 관계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의사를 깨닫고 그 속에서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도 많은 이 인격적인 그러한 입맞춤을 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표현되고 알려주고 있어요. 자,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상 20장에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그 입맞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입맞춤은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진하다 그랬어요. 정말로 너무나도 인격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나오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참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떤 사람은 참 고맙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참 내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인생을 좀 안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고백을 해요. 한번 우리 찾아보고 갑시다. 열왕기상 2장을 보고 갑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 유언의 마지막 말을 하면서 자기가 고마웠던 사람과 정말로 마음에 미웠던 사람을 고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내 인생에서 고마웠던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안 만났으면 좋았을 걸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그 가슴 속에 내 인생 속에서 나를 정말로 고마웠던 사람이 있고, 또 이런 사람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할 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사람 백발로 죽어서 그냥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그를 내 상에서 은총을 베풀어서 내 상에서 먹게 해라 하는 그런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고마운 사람이 누군가요? 한번 봅시다. 자, 열왕기, 네, 어디라고 했어요? 2장. 자, 봅시다. 7절 한번 먼저 봅시다. 자, 먼저 7절 보면 마땅히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서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성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자, 다윗이 자기를 돌아보면서 시간이 많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 바르실레를 정말로 마음에 빚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압살롬에게 이제 이 쫓겨서 피난살이를 갈 때 그 피난살이 속에서 이 마하나님이라는 그런 곳에 머무를 때 이 바르실레가 많은 곡식과 고기와 이 모든 것을 계속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에 도움이 없었다면 그 피난살이에 참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에 있었는데, 이와 같은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 그런 제공한 게 아니라 바르실레하고는 어떤 마음이 지금 뭐예요? 마음과 그 뜻이 통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그가 돌아와서 바르실레를 내가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자 할 때, 왕이여 내 나이 80인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서에 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아들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내게 베풀 은혜를 이 아들에게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청하고 자기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럴 때 수여 년, 어떻게 보면 수년, 수십 년이 지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길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이러한 고마움을 솔로몬에게 유언을 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한번 또 봅시다. 자, 우리 3절을 봅시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스리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내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발에 신을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울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 요압이라는 요압 장군은요, 다윗의 인생을 전체를 거점 함께한 사람이에요. 특별히 다윗이 왕이 되기 전부터 피난살이 할 때 중간에 합류한 사람이 요압이에요. 또 그 요압이 누구냐면 다윗의 오충이에요. 또 그러니까 너무나도 가깝고 오랜 시간은 생사를 같이 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다윗의 마음과 너무 하나가 되지 못해요. 또 군사령관으로, 군대 장관, 군사령관으로 요압의 힘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뜻을 억누르고 요압 앞에 그렇게
잠재적으로 죽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에게 오는 이 두 장군을 뭐예요? 자기의 힘으로 칼로 그들을 죽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내 지혜로 그들을 판단해서 요 백발이 어떻게 된다고요? 백발이 평안히 스을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자기와 함께 그런 이는 고락을 같이 했는데도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다윗 왕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가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수없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고 우리는 성도예요. 그리스도는 왕이고 우리는 또 어떻다면 종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섬겨가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신앙관을 가지고 섬기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인격적으로 하나 되어서 그분과 연합이 되어서 그분을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 그런 사람이느냐 아니면 율법적인 차원에서 충성몽사를 하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합되지 못한 사람으로 가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성도의 그 관계성은 사랑의 입맞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복음의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이 오늘 우리가 있어야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시급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인격적인 입맞춤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적으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시온산으로 인도하시고 성전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록 14장을 자주 봅니다만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14만 4천인들은 그들은 뭐냐?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 했어요? 이 여자는 육에 속한 자고 또 거짓 선자다 말이에요. 거짓 선자, 음녀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거짓 선자, 거짓된 말씀으로 연합되어지고 이러한 것으로 잘못되어지면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정절을 지킨 자라. 예수 어린 양 대신 목자장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대로 따라가는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입맞춤이 오늘 온전한 그리스도와 입맞춤이 우리는 이 교회 생활 속에서 뭐예요? 만들어 가야 되고 또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어떠한 이 사랑의 입맞춤이 아닌 어떠한 행실과 이러한 이 모습이 아니다 말이에요. 베드로와 같은 이러한 충성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이 자기를 속이면서 오늘 입맞춤이 아니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입니까? 가룟 유다가 사랑의 입맞춤으로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그랬죠. 예수님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신지요 하고 입맞춤을 했지만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과 속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다 보고 있잖아요. 내가 일을 행하러 왔느냐 그랬나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일을 행하라 그랬죠. 내 일을 행하라.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마음도 그렇고 가룟 유다의 마음을 다 깨뜨려 보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의 마음을 나의 믿음을 다 살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중심을 살피시는 분이다. 그 중심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의사와 연합되어 가고 있느냐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생활은 뭐예요?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의사와 뜻으로 연합되어라. 아멘. 그거 주님이 원하는 거단 말이에요. 아멘. 왜? 이 연합이 있으면 신앙 성장이 자연적으로 와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져요.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하신 그 창조의 목적으로 우리는 반드시 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식이 그리스도의 지식으로 연합되어져 가는 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사울 청년을 보지요. 사울 청년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제사장 앞에 다 둡니다. 그러한 일을 왜 그가 열심히 했을까요? 그는 고백하기로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 그렇게 열심을 품은 그 사울의 모습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주님의 마음과 의사성으로 연합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의 열심이 다 육에서 나온 율법으로 나오는 열심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과적으로 뭐예요? 주님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을 부르신 예수님의 음성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교회를 크게 짓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그거 쳐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육적으로 왕 노릇하면은 그게 예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비록 보잘것없지만 내 마음, 내 뜻, 주의 의사와 뜻으로 연합되어 그분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나가는 사람. 아멘.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과 지식과 그의 사상으로 우리의 연합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 속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는 고백되어야 돼요. 그 고백이 뭐냐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나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멘. 참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그 말씀과 진리 이치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죄주성이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을 죄만 짓다 더 가야 될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그 은혜를 우리는 정말로 감사가 끊이지 아니해야 돼요. 그러면서 진리의 그 가치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구원의 효력성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절대로 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는 한 이치 반드시 깨닫고 가야 돼요. 말씀을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날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그 입맞춤은 오늘 잘못된 입맞춤이었어요.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입맞춤이었어요. 그건 정말로 예수를 오늘 알지 못하는 가룟 유다 같은 건 더 악한 그러한 입맞춤이 있잖아요. 가증한 입맞춤이었고 오늘 우리는 나를 속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그 안에서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돼요. 아멘. 그 사랑의 인격 속에서 우리의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 주님이 간절히 찾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이제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잡히셨는데 잡히신 겁니까? 준 겁니까?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진리 이치로 우리에게 이제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영의 이치들의 말씀들을 많이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는 이 길에서
주님 말했어요. 주님은 이 땅에 말씀대로 오셨어요. 또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경을 이루려고 모든 그런 가시는 길마다 성경을 이루려고 주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길도 어떠한 취지에 발을 놓아야 되는가를 우리는 정리하며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성경을 이루려고 인생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약속하고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는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당신의 말씀과 연합이 되고 당신의 사랑과 연합이 되어서 당신의 형상으로 본받아 가지고 와라. 영원전부터 우리에게 향하신 그분의 뜻을 우리도 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냐? 사랑의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입맞춤, 사랑의 입맞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고, 그 사랑의 입맞춤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이 그 입맞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입맞춤을 우리가 하려고 보니까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듣고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과 의사를 깨달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분의 길이 보여지고 그분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도 보여지고 영원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 환하게 보여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그 입맞춤을 하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한 길이구나.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아멘. 그보다 더 사랑의 입맞춤보다 나를 더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어요. 아멘. 죄송스럽지만 인생이 그렇잖아요. 인생을 살고 지나가고 보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 저도 좀 살 날이 남았지만 더 사신 분들도 더 그렇게 느낄 거예요. 인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다. 보잘것없는 거다. 젊었을 때는 정말로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이 꽃과 같다. 어떻게 그렇게 정말로 말씀이 기가 막히게 그렇게 표현했나 몰라요. 젊어서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자기 마음대로 띠띠고 돌아다닌다고 베드로한테 주님이 말했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다 살지만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몸이 약해지니까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구나. 그런데 다 가는데 사랑의 입맞춤하고 가야 된다. 아멘. 사랑의 입맞춤 하지 못하고 가는 인생은 오늘 거짓된 입술을 맞춘 가룟유다처럼 영원토록 한탄하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 속에서 일해야 돼요. 아멘. 정말로 우리가 힘쓸 것은 예수와 입맞춤이에요. 아멘. 사랑의 입맞춤. 아멘. 그것은 곧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찬송합시다.